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성경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겉사람에게 하는 말씀도 있고 또한 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련한 자도 있고 슬기 있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슬기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등만 준비한 자도 있고 또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들도 있습니다. 등을 준비한 자는 지금 성령 세례만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기름까지 준비하게 된다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이 내 마음에서 패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등만 준비한 사람은 마음속 성전에 기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혼인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기름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 속에서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등만 준비한 것이고,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하며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은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고 듣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 성전에 등만 준비하셨는지요? 아니면 기름까지 준비하셨는지요? 등만 준비한 사람은 은사의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지만 등만 준비한 사람은 기름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믿음의 등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의 믿음이 있고 은사의 믿음이 있고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금 나무나 풀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금방 믿음이 불타고 없어집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등만 준비한 사람은 금이나 은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또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믿음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 기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마음에 준비한 사람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므로 천국에 갔을 때 등을 준비한 자나 기름까지 준비한 자나 다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미련한 자도 있고 슬기 있는 자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성령의 불만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만 받은 사람은 그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마음의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으므로 그 등불이 지금부터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 성전에 등불만 있는지 아니면 기름도 함께 준비하셨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은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영으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성문이 닫힌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갔을 때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하셔야 합니다. 기름은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며 이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예비한 자가 기름까지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예비한 자만이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에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까지 준비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들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성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등만 준비한 남은 처녀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을 열어주소서 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영혼이 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등만 준비하셨는지요? 아니면 생명 되시는 기름도 마음속 성전에 함께 준비하셨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고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넓은 문은 율법의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음으로 힘써야 하며 여러분이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사시는지요?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을 받은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사람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반드시 생명을 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성령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귀신 쫓고 예언하며 방언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한테 친히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께 듣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친히 듣는 사람은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 은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혼이 영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한다면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은사의 말씀을 듣는다면 성령님께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친히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삶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으시는지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을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문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주님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등만 준비했으므로 이 사람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등만 준비한 자는 많이 있으나 기름까지 준비한 아비는 적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받은 자는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모든 선지자와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직 너희는 등만 준비한 너희는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너희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밖에 쫓겨난 것을 영혼이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등만 준비하셨는지요? 아니면 기름까지 준비하셨는지요? 성령의 불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만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겉사람이 머리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압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면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내 머리로 안 율법도 다 본흙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등만 준비한 사람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나 몸에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불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등만 준비하셨는지요? 아니면 기름까지 준비하셨는지요?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슬기 있는 자가 되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생명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만 받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영혼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 살 때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아니할 때서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받은 자는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12장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은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도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많이 맞을 것입니다. 맞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에게 산채로 끌려가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을 것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각자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자기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적게 맞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많이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믿음은 겉사람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등만 준비한 은사의 믿음은 속 사람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까지 예비한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행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속 사람과 겉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기름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내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생명의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던져지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불이 죄가 역사는 땅에 던져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불이 생명의 불이 이미 내 땅에 붙었으면 주님께서 더 원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몸에서 죄와 사망이 항상 역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불태울 것은 오직 생명의 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불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만이 그 생명의 불이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내 몸인 내 땅에 던져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을 볼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을 온전히 보는 자가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원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기는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인 여러분의 땅에는 생명의 불이 던져지셨는지요? 생명을 받은 자만이 자기 땅인 자기 몸에 생명의 불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는 율법의 세례가 있고 은사의 세례가 있고 생명의 세례가 있습니다. 율법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믿음과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속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함이로다.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